이제 고려불교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불사의 대형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려의 불교가 국교로서의 위대한 어떤 그런 이 기반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역대 제왕과 호부장상들이 불사를 다투어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려시대의 불사는 굉장히 성대하고 또 성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불사를 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려의 불교 법회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어떤 대승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백성들과 더불어서 나누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반야도량이라든지 금강경도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온 법회들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아주 덕 높은 큰 스님들을 초빙해서 그 불교의 위대한 사상을 백성들한테 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제도량이라는 게 있어요. 소제도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국가에 예기치 못했던 큰 일이 빚어졌을 때, 참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가뭄이 계속되어서 농사를 망친다든지, 반대로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농토가 침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때 고대인들은 이것을 그 나라를 지키는 어떤 왕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소제도량을 열었죠. 이 소제도량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륙도량이라는 게 있었고, 또는 문두루 비법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 수륙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방생법회예요. 이제 이것을 국가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짐승이나 또는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놓아주어서 방생해서 그 공덕으로 이 애군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런 형태의 도량들을 많이 열게 되는데, 고려 초기에는 별로 많지 않다가 고려 중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승법회라는 게 또 굉장히 유행을 해요. 반승, 스님들을 모셔다가 공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경전마다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스님들을 잘 공양을 하고 스님들을 잘 모시고 하면은 굉장히 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스님네들을 대궐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는 법회가, 그래서 이 숫자도 처음에는 1000명, 2000명 이러다가 나중에는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엄청난 반승법회가 후대에는 고려불교의 멸망으로까지 지적되고 있어요.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니까. 말이 쉬워서 10만 명이지 그 많은 인원을 또 임금이 내는 공양인데 이걸 허술하게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재행이 되는 이런 나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사의 대형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추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리추얼, 이 종교 의례를 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라이트에 이제 주의를 붙이는 거라서 의식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이제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느 종교든지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입장에서 얘기하면 중생제도입니다. 또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보면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겠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법회라고 부르는, 기독의 목회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형식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형식이 오히려 내용이나 본질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 이걸 의식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건 간에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야 되는데 내용은 별로 관심 없고 그때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왔느냐, 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현실적인 그 이득을 얻는 일에 종교가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추얼리즘, 종교적 형식주의의 마지막에 이르는 단계는 뭐냐 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죠.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 물론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철저히 물질적인 것,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바로 현실에서 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어려운 말로 즉물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곧바로 기도하면 바로 내일 효과가 나타나야 그걸 믿는 거지, 뭐 1년 후에 나타나고 10년 후에 나타나고 이게는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니까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법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이런 의식주의 속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한국의 종교, 뭐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한국 종교가 빠져 있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선은 종교 집회소를 치장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교회들, 뭐 한 번 교회에 이제 참석하는 그런 인원의 숫자를 5,000명, 10,000명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제 집회소를 짓고, 그 다음에 마철로 같은 첨탑을 올려요. 뭐 울긋불긋하고 뾰족한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절에서도 보면은 불사를 하는데 대부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 큰 부처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위대한 불교 지도자인 양 착각을 하는 이런 현실이 생기게 되잖아요. 또 종교 집회에서 모일 때에도 어느 절의 모임에서는 몇천 명이 모였다더라, 몇만 명이 모였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절의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잘못된 종교의식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데, 고려불교는 바로 그런 잘못된 경향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들이 다투어 불교를 옹호하고 불교를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사찰에 대한 호사의 도는 지나쳐요. 이렇게 나라에서 세워진 절을 이렇게 보면은 뭐 개성에 있었던 절 가운데 왕흥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흥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비는 이런 거. 사실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우리 불교를 상업화시키고 끝내는 불교를 타락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미처 그 옛날 고려의 선조들은 눈여겨보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려의 500년 왕조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불사의 대형화 경영이었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시대의 불사 대형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